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알고 있나요? 세상 가장 특별한 그 약속,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불러주셨죠.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는 분 감사해요, 찬양해요. 아름다운 그 약속, 알고 있나요? 세상 가장 소중한 그 약속,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는 분 감사해요, 찬양해요. 아름다운 그 약속,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는 분 감사해요, 찬양해요. 아름다운 그 약속, 감사해요, 찬양해요. 아름다운 그 약속.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많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시편 139편 14절 상반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시편 139편 14절 상반절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기묘하고 내가 태어난 것이 오묘하다고 합니다. 기묘하다, 오묘하다, 무슨 뜻일까요? 기묘하다, 오묘하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표현 같아요. 기묘하다, 오묘하다는 말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이하고 심오하고 묘하고 신비롭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이, 나를 지으신 것이 기묘하다고 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오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보세요.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손가락부터 내 발가락까지 한번 보세요. 기묘하고 오묘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이 거울을 보았던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기묘하고 오묘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찾았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수많은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른을 기준으로 206개의 뼈가 있다고 해요. 만약 우리가 뼈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징어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도 벌레처럼 움직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뼈가 적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뼈가 적다면 나무 인형처럼, 아마도 피노키오처럼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몸의 뼈는 건물의 기둥과도 같아요. 우리 몸의 뼈는 나무의 기둥과 가지와도 같아요. 몸의 모양을, 기초적인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뼈가 있다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뼈 위에 근육이 덮여 있어야 근육이 뼈를 밀고 당기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움직일 수 있죠? 발을 움직일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손에도 발에도 근육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하죠? 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은 근육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하하 즐거울 때 웃지요. 그리고 눈을 감았다 뜰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은 얼굴에도 수많은 근육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 몸에는 수많은 650개에서 850개나 되는 근육이 우리 몸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뇌를 한번 살펴볼까요? 뇌는 우리 몸에서 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는 오케스트라에서 그 음악을 지휘하는 지휘자 역할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뇌는 주먹 2개만큼 크기 정도의 작은 크기이지만 우리 몸에서 굉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몸의 20%의 에너지를 뇌가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피의 5분의 1을 뇌가 사용을 해요. 뇌에는 정말 셀 수조차 없는 860억 개라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 수많은 신경세포의 작용으로 뇌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뇌는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이해하고 또 이해한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한 것을 사용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수많은 감정들 그것이 뇌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을 조절하고 몸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조절하는 것 역시 뇌가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우리 몸에 그런 뇌가 만들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한 뼈가 감싸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뇌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아마 심장이 서운해할 거예요. 심장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심장은 우리 온몸에 피를 공급하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심장의 크기는 여러분의 주먹만 하대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심장은 몇 분 만에 지구의 2바퀴, 3바퀴만큼 피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그 혈관의 길이가 다 합하면 지구 2바퀴, 3바퀴만큼 긴데 몇 분 동안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그렇게 멀리 피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대요. 참 신기해요. 놀라워요. 그리고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70년, 80년 동안 계속해서 뛰고 있어요. 보통 자동차의 엔진은 10년이 지나면 고장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비행기의 엔진은 20년이 지나면 고장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배의 엔진은 30년이 지나면 고장나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심장은 70년, 80년 동안 고장나지 않고 그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심장은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 리듬에 맞춰서 심장이 뛰는 속도가 달라진대요. 정말 재미있고도 신기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몸에 있는 뼈와 근육과 심장과 또 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것은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새끼손가락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의 새끼손가락을 보고 있죠? 이 손가락 중에 가장 작은 손가락이에요. 가장 끝에 있는 손가락이에요. 잘 쓰이지 않는 손가락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작은 새끼손가락 하나가 없으면 전에는 우리가 10kg의
무게를 들을 수 있었다면 5kg밖에 들 수 없대요. 힘을 절반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된대요. 정말 신기하죠? 놀랍죠? 새끼손가락이 힘을 2배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손톱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손톱이 길면 불편하고 또 손톱 안에 지저분한 것이 들어간다고 해서 손톱을 깎아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손톱도 정말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예요. 손톱은 손가락을 보호해 준대요. 그리고 손톱이 있어서 촉감을 구분할 수도 있고 또 힘을 주는데도 손톱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게도 손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려운 곳을 긁을 수 있어요. 손톱이 우리가 가려울 때 긁을 수 있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로 꽉꽉 채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흙으로 지어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저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유롭게 느끼고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좋아하셨어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잘생겼냐, 못생겼냐, 건강하냐, 약하냐, 그런 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고 사람 그 자체만으로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 세상에 있게 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들은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가지고 놀려고 장난감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이게 뭔가요? 맞아요. 꼭두각시 인형이에요. 사람이 조종하는 꼭두각시 인형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하나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세상은, 이 모든 우주는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잘 다스려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다른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것은 곰이야, 이것은 양이야, 이것은 토끼야, 저것은 새야 라고 사람에게 말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내가 한번 이름을 지어서 불러보아라. 이런 일을 내가 해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독차지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내 거야.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야. 너 사람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만드신, 지으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멋진 분이죠? 우리를 정말 놀랍게, 신기하게, 신비롭게, 오묘하게, 기묘하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할 정도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를 노예로,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셔서 너무너무 하나님은 멋진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기하고 오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동역자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모두 함께 기도문을 읽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일 예배에 다시 만나요.